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주가 나셨으니입니다. 오늘이 주일이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잘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또 미사, 마스가 붙어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주님께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기쁜 날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를 그냥 한 단어로 생각하지만 이 크리스마스에는 예배가 들어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성탄절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2장에는 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유에서 또 아주 뭐라 그래요, 문도 없고 밖에서 보면 다 훤히 보이는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강보에 쌓여서 누인 그 아기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3일 전부터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방박사들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죠. 그리고 황금은 자합으로서 어떤 뜻이냐, 변치 않는 뜻이 있어요. 항상 밝고 자합을 변함없는 믿음, 이것이 바로 황금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유향은 향료라고 생각하는데 유향은 약재입니다. 한방의 약재고 그 다음에 유향은 모든 통증이나 이런 걸 진정시키고 모든 병에 치료가 할 수 있는 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향은 바로 라반, 벽돌, 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둡고 컴컴한 것들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하나님께로 불러서 치료해 주시는 중보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도 한약재이고 약재로 쓰이는데 가장 귀한 약재라고 해요. 유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우디 쪽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에 가장 귀한 약재로 알려져 있고 모략도 그런 의미의 약재이고 가장 귀한 것인데 특별히 방부제의 의미가 있다는, 썩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모략은 시신에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략을 준비한 동방박사의 예물에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하나님 온 세계를 움직여서 예물로 드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일생이 탄생할 때부터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일이나 또 부모님의 생일에는 어때요?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일이 귀한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이 귀한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슬픔 속에서 무엇인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그 침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참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 귀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은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인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지만
이 강조한 분야가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또 아기처럼 말구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2장 8절에 오늘 읽기 전에 누가 나오냐면 목자들이 나타나요.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를 통해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천사들은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겨울이면 크리스마스 춥잖아요. 그 시기가 우리를 빗대어 생각할 때 추운데 양떼를 지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났겠다 이런 생각했고, 또 가장 미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목자들이 많았는데, 예루살렘의 목자들은 그들이 양을 키워서 예루살렘 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들이 목자가 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갑의 후손이래요, 그 목자들이. 그리고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서, 그러니까 우리 조상 요나답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분이 명령을 유언을 내린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포도원이나 종자를 소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지 말아라. 세 번째,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세 가지 유언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레갑의 자손들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가지지 않으려면 어때요? 가난하죠. 그리고 장막에 집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막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상 할 일이 뭐예요? 목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목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자가 된 이유는 조상들의 그 선조, 믿음의 선조의 약속을 같이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모든 것을 포도원을 지켜서 팔아도 돈을 버는데 그 모든 것 하지 말라고 선조가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단에 바치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양을 지켰다는 것이죠. 양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목자에게 나타났구나. 그들이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살고, 모든 사람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성수주의를 생명같이 지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주일날 못 쉽니다 그러면요 결단했어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결단하고 그것을 안 가고 더 낫고 부족하더라도 주일 지키는 직장을 다녔죠. 그것처럼 어떻게 말하면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그 선조 믿음의 조상의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천한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조상의 말을 지키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올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하는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역사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목자를 만났구나. 철저한 믿음의 자손들이었고, 세상 사람들과 남들처럼 화려하게 또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구별되어서 장막에서 양을 치며 가장 미천한 목자의 일을 했던 그 레갑의 조선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0km의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동방박사도 어때요? 하늘의 별을 보고 3일 먼 길을 찾아왔고, 또 시므온과 안나도 어때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죽기까지. 시므온은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날 것이다, 그 음성으로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한 사람도 희생 없이 고생 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생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더욱더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을 알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가면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이라는 거 이제 우리는 지금 어때요? 다윗의 동네를 갈 수가 없죠. 베들레헴을 뭐 비행기 타고 갑니까? 간들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동네를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하욤은 뭐야? 계몽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아 그래 목자들이 그래서 예수님만 나신 소식을 처음 들었구나 깨달았죠. 아 나도 구별된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윗의 동네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동네는 이르는 동네, 깨달음을 말해요.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고, 다윗은 다비드는 뭐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고, 또 바구니, 솥, 그릇, 뭐예요? 음식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럴 때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동네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틀레헴, 떡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납니까? 떡집에 태어난 거예요. 말씀 있는 집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떡집에 태어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밥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어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끝까지 기다린 바로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는 그리스도 주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너희가 기다리고 너희가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약속을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가는 거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야죠. 한 10km가 되는 거를 이들은 밤에 아마 금방 따라갔을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우리가 믿음을 믿었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지켜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행동,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라고 나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오트입니다. 오트는 기적이란 뜻도 있고 사인이란 뜻이 있어요. 사인,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많은 것이 있을 때 내 것이라는 것은 신호가 있죠. 어떤 모양이 내 것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를 치면 들어가잖아요. 바로 사인이에요. 그것이 나만의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목자들에게 특별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는데 너희가 알 수 있게 사인을 해줄게. 왜? 그것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다 이렇게 말이죠. 그 밤 캄캄한데 모든 사람이 지금 막 호적을 하려고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에 모여서 여관마다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밤에 가서 목자들이 그 집을 두드려 이 집에 난 아기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누가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요. 이 구유, 양구유겠죠. 그것은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유는 어디에요? 집 밖에 있잖아요. 그리고 문 앞에서 봐도 보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쉬운 사인을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였다 라고 말해요. 강보에 쌓였다. 이 강보라는 것은 하팔인데, 하팔은 붕대로 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포대기에 싸다. 아마 이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됐기 때문에 포대기도 준비해 갔을 거예요. 그래서 포대기에 쌌을 거예요. 근데 붕대로 싸다 라는 뜻이 있어요. 붕대는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것이죠. 보호하고 감염되지 않게 싸주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붕대로 강보에 쌓였다.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우리가 상처 입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상처받은 우리를 포대기로 싸주듯이
붕대로 싸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생과 슬픔과 연민들을 하나님이 다 싸매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유에 누였다. 구유는 아바스입니다. 아바스는 어때요? 짐승의 밥그릇이죠. 예전에는 우리는 구유 그러면 말구유, 소구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목자들이 가는 양떼가 있는 양구유일 것, 양의 밥그릇입니다. 여러분, 밥그릇이 얼마나 깨끗할까요? 먹던 음식도 있고, 그죠? 되게 지저분할 거예요. 또 밥그릇은 누가 먹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또 말이나 소, 짐승이 먹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밥이 되셨을 거예요.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고, 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속에는 짐승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짐승의 습성이 있어서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비위가 상하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난 다 싫어 하고 털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자존심과 내 속에 욕심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짐승의 모습들이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시는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를 자라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는 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말구유, 가장 지저분한 그 양구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보의 누이는 나바후, 노아, 쉬다, 숨쉬다, 누워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주님은 우리의 밥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먹이는 그 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우리 속에 어떤 짐승도 그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 말씀 앞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 같은 우리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구에 오신 또 그 양구에 오신 강보에 쌓여있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알아야 합니다. 구유에서 쉬고 계시고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셔서 예수님 그 일생을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표적이다. 이 목자들에게는 특별한 비밀번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쉽게 베들레헴 길을 찾아다가 아마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갔다면 못 찾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인도하셔서 베들레헴에 하필이면 그때 모든 총독이 호족을 하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에 모여서 갈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고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오신 소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절에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하늘의 천군, 하늘의 군대들이 다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하며 밝혀줍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 물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높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말하고, 이 높다라는 것은 룸입니다. 룸은 높다, 지극히 높다, 하늘이란 뜻도 있고 또 일어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 깊이 높이 일어나게 되면 어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물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내려와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이 노랫소리가 지금 이 목자들이 듣고 있는 노랫소리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이 사상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높은 사상으로 양육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을 영광, 밥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캐보드,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우선한다는 것이죠. 가장 무게를 둬서 그쪽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먹는 거예요. 잠잘 때도, 또 우리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도, 직장에서도 먼저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는, 물론 땅은 뭐예요? 아래층.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을 말하죠. 하늘과 땅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뭐예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마음의 땅도 되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되고, 또 인간 온 인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는데, 이 아래층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어때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음에는 평화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심이 여기서는 라촌이에요. 라촌은 어떤 뜻이냐면 기뻐하다, 또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 뜻이 라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잖아요. 기뻐하심을 입었다. 입다가 뺀입니다. 뺀은 뭐야? 세우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아담은 뭐예요? 아담. 그 사람은 여기서 아담은 뭐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정신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성탄절이니까 다 기뻐,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그들이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어떤 분인가 알고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어떤 구주이심을 깨달은 자들, 그들에게 평안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이에요. 말고 구유에 누워 계셨지만 평안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우시지 않네.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전 어릴 때 이 노래를 가끔 무용하면서 부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순하면 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평안하셨기 때문에 우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 예수님에게 계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렇게 되면 그 평안은 어때요? 세상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이 풍성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이들이 말 잘 들을 때 그런 누리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온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금방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유익하게 하시지,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해야지, 감사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은 어때요?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고 근심하지도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해 기뻐한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처음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경배했고 목자들이 경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모든 형편 가운데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큰 평안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윗의 동네로 가야 합니다. 다윗의 동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깨달아 간다면 우리는 다윗의 동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구유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을 먹으며 우리가 날마다 이때까지 자랐구나 생각하면서 가장 기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높은 곳에 영광 돌리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 주신 평안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껏 전해야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기쁜 날,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양구유까지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성탄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